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어제 올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이게 눈다운 눈이 왔는데요. 또한 어제는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복되고 기쁜 성탄절을 앞두고 조금 기분이 빠지기도 하지만 성탄의 기쁨과 의미를 더욱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소망의 주님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이제 다 같이 주학에 따라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인간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성령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하였사오니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찬양합니다. 그 맑고 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니 이 세양마의 상사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예배를 대표해서 지용일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죄 지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내가 가는 길이 곧게 뻗은 잘못된 길인지 가시밭에 올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저 길이 좋은 길이었던 것 같다고 후회하진 않았는지요. 내가 가는 길이 항상 올바른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와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했는지요. 나는 성경 큐티에 맞게 하루를 살아왔는지요. 나는 세상의 음악보다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지요. 어느 것 하나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저를 꾸짖어 주시고 이 고백을 통해 앞으로는 매일을 교회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아들을 칭송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달하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관을 위해 힘쓰고 있는 자녀도 있지만 아직 내 달란트를 찾지 못해 땅에 묻어두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를 내치지 마시고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 달란트가 상급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사로, 청소로, 준비위원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채워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임영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암송했던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낙엽도 바람을 타면 강을 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상황에서 거리에 나와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2018년 12월 통계에 의해 보니까 895명이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장에 잘 다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을 낙엽 떨어져 뒹구는 것처럼 인생이 추락한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이죠. 노숙의 원인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장기간의 실업 때문에가 19.9%, 가족이 해체돼서 16.7%, 사업 실패가 15.8% 등등 이렇게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아내에게 잘못 보여도 노숙자가 된다라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그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이런 말 했다간 쫓겨납니다. 요즘에는 이 남존여비를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못한 사람들이, 쫓겨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30대 남자가 쫓겨났거든요. 왜 쫓겨났는가 했더니 밥이 질다고 얘기했다가 쫓겨났답니다. 40대가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는가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묻는 말에 늦게 대답했다고 쫓겨났다는 것이죠. 50대 남자가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마누라 화장하고 나가서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가 쫓겨났답니다. 그러다 60대, 이제 할아버지죠. 60대부터는 60대가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은 나보다 낫다고 그래도 마누라 외출하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70대 할아버지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마누라랑 한 방에서 같이 자자고 했다가 쫓겨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던 80대 가장 노인 할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들 말들 말어. 나는 다른 영감들은 다 산에 누워 있는데 왜 집에 있냐고 그래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참 비참한 그런 남편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도 살아보니까요, 아내 말 잘 듣는 남편들,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삶이 노숙자처럼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 요즘에 실업 때문에 취업하지 못해서 추락하는 모습,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공부 때문에 추락하고요, 자녀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하다가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경제력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삶이 추락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때 어떤 사람들은요, 떨어진 낙엽 같은 인생이지만 바람을 타면 강을 넘는 것처럼 비상하는, 그래서 추락했다가 마지막에는 비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상하지 못하고 그냥 쓸쓸히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비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졸지에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인기도 높았습니다. 원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문제는 그가 이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들과 함께 전투에 나갔다가 거기서 다 같이 죽게 되는 비참함으로 끝을 맺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비상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신뢰를 얻었는지 재정을 맡아서 그렇게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들은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결국 명예 때문에 칭찬 듣고 싶어서 이것이 밭을 판 돈 전부라고 거짓말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게 되는 비참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추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비상하느냐 비상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한때 간음함으로 추락했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비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한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그렇게 서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인생으로 그렇게 추락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런 아버지로 비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한때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추락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비상하게 됩니다. 모세도 한때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추락했지만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비상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삼손은 이성에 약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추락했습니다. 블레셋의 노예가 됐습니다. 머리카락 다 깎이고 눈이 다 뽑히고 조롱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의 인생은 다시금 비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지만 우리의 삶이 추락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삶이 추락한 현장에서 비상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얼마나 비상하는 인생이었습니까? 그 시작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런 장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인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약함을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추락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놋줄에 매여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 맷돌 돌리는 거는요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짐승이 돌려야 되는, 그러니까 짐승 취급받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으로 추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붙잡고 자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부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그들은 큰 제사를 드린 후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생각난 게 삼손이었습니다. 야, 삼손 저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재주 좀 부리게 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끌어냈습니다. 25절에 보면 삼손을 옥에서 불러내가지고 막 재주를 부리게끔 합니다. 그거 보면서 신나는 거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전날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저 삼손 저 모양 저 꼴을 좀 보라고, 그렇게 그들은 지금 삼손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추락한 인생이 바로 삼손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가 비상하게 되는가?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날에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어야 되겠고 마땅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잘 다닙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삼손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인성 성문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을 메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불쌍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과부의 삶도 불쌍한데 과부의 희망이라는 것은 독자 하나가 삶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독자가 먼저 죽은 겁니다. 제가 장례식 많이 참석해 봤지만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의 그 슬픔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로, 어떤 방법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그렇게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지금 이 독자가 죽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자 그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에게 보내줍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가셨을까? 아마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의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추락한 인생이 오히려 비상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이 추락한 인생이었지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상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지금 이 순간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비상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비상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날개. 지금 26절에 보니까 삼손이 놀림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둥 안에 이렇게 기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끌었던,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이끌었던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기둥으로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그 소년이 이 삼손을 그 기둥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기둥이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한 왼손은 이쪽 기둥, 오른손은 이쪽 기둥을 붙잡고 이제 앞으로 엎드려지니까 그 기둥이 쓰러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다 잃은 인생이었습니다. 힘도 잃었죠. 심지어는 눈도 잃은 장애인이 됐습니다. 놋줄에 매여가지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한심한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입술이었습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손의 기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었거든요. 기도하니까 그가 비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부모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 기도해가지고 삼손을 얻게 됐던 것 아닙니까? 삼손의 일생을 쭉 찾아보니까 딱 2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생에 2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이 언제 기도했는가 보니까 위기 때에 기도하더라고요. 오늘 위기 때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위기 때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잘 될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왜 기도를 잃어버렸을까? 잘 되니까. 잘 된 게 그의 기도를 뺏어간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잘 되면 굳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 이유가 이것이 바로 초기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보니까 2장에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니까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 다음 누구를 죽일까 하다가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천사가 그 밤에 사형당하기 바로 전날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깨워서 그를 이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 신세였지만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4명의 왕을 거쳐갑니다. 4명의 왕을 거쳐가는 내내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그의 기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나는 남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다 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는 추락한 인생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하면서 금식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만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전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에스더의 기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사건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부를 그만두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더욱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방황이 그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도전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주눅이 드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던 자가 기도를 멈추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 똑같은 시련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다라는 것은 교제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교제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기도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본질이 교제니까.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교제하고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줘도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아마도 짐작컨대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주신 때에 어떠한 계시를 분명히 주셨으리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연대와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딱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 바로 노아 홍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녹의 입장에서 보면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멸망하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두려움 속에서 그는 기도하던 두 손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살 길이 뭔가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축복을 받게 됐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고 또한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가장 장수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후손 노아는 홍수 때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가족이 되었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의 후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힘든 일, 버거운 일,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것들로 인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이 되는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삶이 추락한 현장에서 우리가 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회개의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회개의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왜 추락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삼손이 어떤 죄를 졌죠? 이성에 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딥나에 가서
결혼식도 올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여자가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죠. 왜요? 나실인이니까, 사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사사고 나실인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라고, 필요 없다고, 나는 이 여자가 좋다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진 겁니다. 사탄은요, 약점을 공격합니다. 강점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넘어지지 않으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파고듭니다. 약점을 유혹합니다. 삼손은 이성에게 약했고 그래서 그 이성으로 삼손을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마다 약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는 배고픈 것을 못 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모세는 분노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사람을 쳐서 죽였던 그런 것 때문에 도망치게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에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명예를 좀 높이고 싶었습니다. 결국 거짓말하게 됐고 남편도 아내도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역시 이성에 약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내를 너무나 많이 두었고 이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다가 말년이 좋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자신은 압니다. 약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약점 관리를 잘해야만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는 회개입니다. 내가 지난날 내 삶에 잘못한 부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회개했다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기도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지나온 삶을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번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그 추락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사울도 추락했고 다윗도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뭡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비상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보통 40대, 5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뭔가를 좀 이룬 성취감 속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도대체 뭘 이뤄놨지?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인생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깊은 회의와 절망과 허무감이 마음 한구석에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죄와 허물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만이 내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울어도 끝이 없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애통함의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에게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오히려 죄만 짓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그는 통곡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죄를 경시하는 그런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개념을 법에서 규정한 것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거기에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짓는데, 심지어는 목사님도 죄 짓는데 내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냐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면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학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치부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보다 사람들에게 들키냐 들키지 않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들켰다고 한다면 교도소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입니다. 덜 똑똑해서 미련해서 죄 짓다가 들켰고, 오늘 우리들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죄를 아무도 모르게 지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과거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괴롭습니다. 이 죄가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변명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사람이면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떨쳐버리고자 하는데 내 영혼은 계속적으로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영혼의 위로를 안고자, 그렇게 영혼의 위로함을 받고자 완벽하게 변명해 보지만 변명하고 나면 허무해집니다. 편안합니까? 양심이 갈등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지은 죄,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을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외쳤던 그 탄성이 오늘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자꾸 변명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아메리카 인디안을 위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는 1740년 10월 18일자 일기에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이것이 솔직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막 뼈가 녹아내리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니까 막 진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그 마름같이 되는 것. 이것이 죄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락한 인생에서 비상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거기 가룟 유다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너 회개하라.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못 들은 채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상하지 못하고 추락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역시 추락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아간도 물건에 대한 탐심 때문에
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간을 찾아내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찾아내지 않습니까? 지파를 뽑고 가족을 뽑고 해가지고 점점점 제비를 뽑는데 아간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땅에 묻어놨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복된다고. 아무리 추락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만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비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지막에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면 기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추락에서 비상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추락했을까? 아니면 내 인생이 점점 추락해가는 느낌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추락하는 거 믿음의 사람들도 추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락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미 벌써 추락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몸만 나가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날개만 있으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을 느끼면서 그 감격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날개를 다십시오. 기도의 날개를 주님이 달아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추락에서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의 날개를 다십시오. 그러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회개 얘기하면 교인들이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진지하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가을 낙엽처럼 떨어진 추락한 내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중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기도의 날개를 달게 해주시고 회개의 날개를 담으로 이제 낙엽도 바람을 타면 강을 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비상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추락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추락했던 내 인생, 그러나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면, 그래서 주님 만나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의 인생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도 비상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비상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도 비상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난 2020년도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되는 자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복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추락의 인생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복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무한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달려가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제가 감사원금만 알려드립니다. 송교현 목사, 김윤주 사모, 은혜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희조, 김희수, 최진욱, 조경수 감사의 의미 드렸고요. 이정은 집사님, 또 서근석 안수집사님, 엄미순 권사님, 이성재 장로님, 방종옥 권사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10의 1조, 또 구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추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비상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비상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허튼 데 쓰이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들어오실 때에 체온 체크하시고 QR코드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수기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사무연회 하는데요. 사무연회 아마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 거기 이렇게 사무연회 절차대로 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보고서 딱 드리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하루 20분 공동체 읽기를 신청해 주십시오. 사모한테요. 현재 지금 63분이 신청했습니다. 그냥 신청하면 내년에 상 받습니다. 성경 일독했다라고 상 받게 됩니다. 일독하신 분들 해마다 상 드리잖아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경강선 연장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뒤에 서명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를 갖고 가셔가지고 가족들 또 뭐 이웃들 이렇게 서명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부에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성탄절 예배 안내 7번이 있습니다. 12월 25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좋은 선물도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카렌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걸이하고 탁상용 벽걸이는 작년에 80개 했는데 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60개 했습니다. 그리고 탁상용은 작년에 80개 했는데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웃들 나눠줄 만큼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 청장년 합해만 100명 정도 그렇게 참석하시니까 요즘에 이렇게 그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가져가시고요. 또 여유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약간의 여유는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이초의 성도님이 입원해 있는데 교통사고 나셨는데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크게 다치지 않고 그래서 둔전 메디컬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폐회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삶으로 추락한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사무연회 때문에 제가 인사를 못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시간 한 10분 정도 사무연회 하니까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세례교인 이상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며 주 앞에 머리 숙인 저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바로 사무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사임명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 하나씩 다 가지셔야 됩니다. 좀 나눠주세요. 좀 도와주세요.